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은 것. 그냥 이제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저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강압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거라고 예고가 되어 겁니다. 구약 성경 내내 예수가 오면 죽을 거다.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고 또 그 예고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다 예고되어 있는 거고 예고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날 거라고 성경이 다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예고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죠. 가장 먼저는 여자들이 보았고 또 제자들이 보았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그 이후에 마리아는 요셉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는데 아들 넷, 딸 둘을 낳죠. 그렇게 낳는데 그 4명의 자녀 중에 야고보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남자 없이 태어났고 요셉과 관계없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해서 이제 아들 넷 사남인자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어떻게 됩니까? 6남매 7남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동생이 되죠. 다 동생 중에 한 명이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성경 야고보서를 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죠. 그래서 12형제들 또 이제 사도 바울 그리고 500의 형제들 일시에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이제 실제로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 또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부활입니다. 부활의 목격자가 있고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유대인들에게 온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가는데 희방으로 나가고 온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사냐. 사는 게 과연 가능하냐 해가지고 철학적으로 그것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의 스토아 학파라든지 이러한 이제 학파에서 부활은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부활이 왜 없느냐라고 하면서 부활을 입증하고 설명하는 책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거다. 그래서 부활은 교회의 소망이다. 부활은 성도들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단 말이죠.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면 정말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뭘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사랑해주고 견뎌주고 뭘 그렇게 하냐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죽고 나서 끝나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뭐 대단한 뭐 내세가 있니 천국이 있느니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워도 고통이 와도 힘이 들어도 또 내가 손해를 좀 봐도 내가 좀 억울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사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있습니다. 자, 위에 앞에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이유. 자, 그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다 말이죠. 왜 영광스러울까요? 자, 42절 한번 보십시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했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했어요. 썩을 것이 뭘까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 몸이 썩을 거죠. 썩는다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썩는다는 것은요, 몸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죠. 몸의 기능이 상실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팔이나 다리가 마비가 된다든지, 그렇죠? 또 이제 나이가 많이 많아지면 얼굴에 검버섯이 이렇게 난다든지,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다시 나지 않고 머리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죠. 점점 몸의 기능이 상실되죠. 몸이 마비가 된다든지 몸의 기능이 상실되어지는 것. 이게 썩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젊었을 때는 좀 약물이나 주사나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나이가 많아지고 어느 정도 되면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썩는 겁니다. 썩는다는 것은 몸의 기능이 상실되어진다. 회복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죠. 심장도 뛰지 않고 호흡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완전히 사망하게 되죠. 죽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체가, 이 몸이, 신체가 다 분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균에 의해서 몸이 다 분해되어지죠. 그러면 원래의 성질이 다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 해체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관에 넣어서 땅에 묻어 놓으면 몇십 년 지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게 되고 지저분하게 되고 나중에 더 오래되면 흔적도 없게 되죠. 이 인간의 흙으로 만든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 신체를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썩을 거란 말이에요. 썩을 몸인데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몸.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입게 되는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않을 몸. 그래서 그 몸은 다시는 몸의 기능이 지워지거나 몸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그러한 몸.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몸이다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 그리고 항상 신선한 몸.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한 20대, 이때가 가장 젊고 왕성할 때 아닙니까? 혈기 왕성할 때가 20대라고 하죠. 근데 그 20대 딱 지나고 나면 점점 노화에 접어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 있게 될 그 부활의 새 몸은 뭐냐? 썩지 아니할 몸이기 때문에 너 항상 새롭고, 항상 신선하고, 항상 기능이 살아있고,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그런 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름답고 예쁘고 또 화장을 해도 딱 너무 멋있고 또 피부도 곱고 키도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죠. 그러나 점점 넘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등도 굽고 피부도 이상해지고 기능도 이상해지고 두뇌도 정말 기억도 제대로 안 나고 치매도 걸리고 막 그렇게 되죠. 그렇죠? 곳곳이 아프고 이게 뭡니까? 다 이게 썩을 몸이라서 그래요. 썩을 몸. 사람들은 다 썩을 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썩을 몸을 갖고 있다가 점점 그 기능이 약해지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힘들단 말이죠. 아픈 거예요.
견디기 힘들어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장수해서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말 하지. 그게요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썩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있게 되는 몸은 뭐냐? 새롭게 사는 몸, 썩지 아니할 몸이다 말이죠. 그 썩지 아니한 몸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고 천국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죠. 또한 4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욕된 것. 욕된 것이 뭡니까? 남이 나한테 욕하면 화가 나죠. 남이 나한테 욕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욕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것. 왜 부끄러워집니까? 부끄러워지는 데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해서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부끄러운 것이죠. 창피하죠. 그렇죠. 내가 잘 몰랐거나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행동을 잘못했거나 내가 말을 잘못해서 할 때 부끄럽죠. 또 부끄러운 게 있어요. 치욕스러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내가 잘 모른다고 공격을 하고 또 나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이제 치욕을 느끼고 모욕을 느끼는 것. 이게 또한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또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것. 내 이름이, 내 자존심이 완전히 상하게끔 모든 것이 다 꺼져가는 그러한 일이 생길 때 너무너무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이러한 것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쌓아놨던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내가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찬 듣고 또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면요 너무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불명예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욕된 거예요. 욕된 것, 부끄러운 것, 치욕스러운 것, 불명예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치욕스러운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욕된 삶을 살고 있죠. 욕된 삶을 산단 말이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주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옳다라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자아, 내 교만, 나의 더러운 성질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큰 소리치고 맞다라고 큰 소리치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자기는 맞다라고 틀림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거였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욕을 먹는 거예요. 또 뭡니까? 상대방의 죄 때문에 내가 또 치욕을 당한단 말이죠. 상대방의 교만과 상대방의 욕심과 상대방의 그 좋지 못한 성질 때문에 내가 또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죄 때문에 상대방의 죄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어.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욕을 그렇게 먹는 것이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게 죄를 때문에 그걸 먹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몸이 작동하지 않고 몸이 힘들면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그 몸이 아픈 것보다도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로운 겁니다. 더 괴롭죠. 그렇죠? 더 힘든 겁니다. 이런 욕된 것으로 산단 말이죠. 우리는 다 욕되게 살아요. 욕되게. 자기 딴에는 뭐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인물도 좋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막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욕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욕된 몸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욕된 몸을 갖고 있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닌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남들이 자꾸 이렇게 잘한다 해주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욕된 몸이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된단 말이죠.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없어요. 왜입니까? 천국에 갈 때는요, 죄가 완전히 삭제되고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죄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의 씨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상태로, 영광스러운 상태로 딱 가게 된단 말이죠. 또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치욕스럽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로,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을 입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겁니다. 천국이 좋은 것이 천국 장소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좋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되냐 말이죠. 저는 가끔씩 이 백화점이나 아니면 큰 대형마트를 갈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안 가지만 가끔씩 가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요, 숨이 막히려고 해요. 그 공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시계도 잘 없고 손도 잘 안 통하다 보니까 한참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정신이 현기증이 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장소는 좋은 물건도 있고 깨끗하고 보기도 좋고 할지 몰라도 공기가 별로 안 좋아. 공기가. 내 상태는 뭡니까? 내 육신의 몸은 그대로단 말이죠. 거기 좋은 물건만 지어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도 천국 장소만 좋아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천국 장소만 좋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상태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죄악된 몸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치욕스러울 것이 없고 불명예스러울 것이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했단 말이죠. 다시 살아나는데 그 몸은 뭐냐?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했죠. 약한 것이 뭡니까? 힘이 약한 거죠. 힘이 약하면 무거운 거 잘 들 수가 없죠. 그렇죠? 힘이 약하면요, 뭡니까? 병마개도 따야 되는데 병마개 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이 있어야 이렇게 힘도 쓰고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힘이 약하면 이제 뭘 제대로 할지를 못하죠. 또 몸도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비실비실해가지고 늘 아프고 다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약함이 그렇단 말이죠. 약하면. 또 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와 같은 신체적인 약함뿐만 아니라 각오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제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10분 이상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산다 해놓고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살지를 못해. 의지가 약해. 의지가.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해요. 가가지고 조금 뭐 일이 힘들다, 또 누구랑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해가지고 그냥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약하고 각오가 약한 것. 이게 뭡니까? 마음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신체만 약한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하다. 또 약한 게 뭡니까? 수준이 낮아. 수준이 낮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칠 때 3 더하기 4는 뭐냐? 7 곱하기 5는 뭐냐? 이런 문제는요. 초등학생들이 푸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그런 문제 안 풀어요. 맨날 그런 문제만 풀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수준이 높아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수준 높게 살아야 되는데 수준이 낮게 사는 인생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수준이 약한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는 강한 몸이 된단 말이죠. 강하다는 게 뭡니까? 강하다는 것은 첫째 힘이 센 겁니다. 물리적인 힘이 센 거죠. 여러분 천사가 힘이 세겠습니까? 사람이 힘이 세겠습니까? 천사가 힘이 세죠.
귀신이 힘이 세겠습니까? 사람이 힘이 세겠습니까? 귀신이 힘이 세요. 그래서요, 군대가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채 들어왔어요. 그 아주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완전 그냥 뛰고 달리고 대단한 용사들이에요. 그 용사들을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을 처치하는데 뭐가 처치합니까?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딱 정리해버리니까요. 싹 정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천사는 저들보다 훨씬 더 재빠르고요. 훨씬 힘이 세요. 그러니까 천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들을 싹 정리해버리면요. 저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몇 초 딱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천사는 초가 없어요. 바로 그냥 마음만 먹으면 바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들을 육체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빠르고 힘도 있고 세다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약하죠. 그러나 영은요 훨씬 힘이 세는 겁니다. 힘이 세. 우리가 TV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슈퍼맨 나오고 뭐 헤라클레스 나오고 뭐 대단한 실험 막 나오죠. 아무리 그래봤자요 영이 하나 나와서 확 해버리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아무리 센들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이 더 세다 말이죠. 자, 그런데 영은요, 그런 육신의 물리적인 힘만 센 게 아니라 대처 능력도 탁월한 겁니다. 영적으로 탁탁 대처해버린단 말이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딱 올라가는데, 저 천국까지 올라가는데요. 얼마 걸리겠어요? 시간이 몇 초 걸리겠어요? 시간이 안 걸려,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저기 사고가 나서 내가 죽기 직전인데, 저기 자동차가 와가지고 나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한마디밖에 못해.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할 때 1초가 걸리지만 그걸 천사가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몇 초가 걸려야 되겠어요? 몇 초가 걸리면 그 사람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 하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시간이 안 걸려, 시간이. 잽싸죠, 잽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안 걸릴 수가 없죠. 태양도 지구를 도는데 뭡니까? 7바퀴 반이 걸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1초에 그렇게 걸리는데 그만큼 이 세상의 물질들은요, 시간이 다 걸려요. 그러나 영은요, 시간이 안 걸려요. 그만큼 빠르고 그만큼 힘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요, 있게 될 몸이 바로 그런 몸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위대하고 대단한 몸을 입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썩지 않을 몸이죠. 그러면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러면 아주 강인한 몸을 입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는 아주 수준 높고 품격 높은 그러한 몸이단 말이죠. 대단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이 바로 그런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또한 강인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천국이 살만하겠죠? 살만한 겁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 그리고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육의 몸이라고 했죠. 여러분, 육은 뭐고 영은 몸은 뭘까요? 육과 몸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네, 다른 말입니다. 자, 여기 그랬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했죠. 육과 몸은 다른 겁니다. 몸은 뭡니까? 신체. 우리 얼굴, 우리의 얼굴, 우리 몸통, 우리의 팔, 다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신체 기관 이런 것이 다 몸입니다. 몸.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장기들, 심장, 신장, 콩팥, 그렇죠? 대장, 뭐 이런 것들 다 우리의 뭡니까? 몸이에요. 그럼 육은 뭡니까? 육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내 존재예요. 생각하고, 그렇죠?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결단 내리고 행동하는 이 몸을 움직이는 실체, 이게 육인 거예요. 육. 육이라고 하니까 숫자 육이 아니고 이 육은 뭐냐? 바로 사람의 자, 사람의 본질, 사람 자체, 이게 육인 겁니다. 육.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듣고 하는 이 존재.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실체는 누구냐? 영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영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육, 내 존재, 내 이름, 내 존재가 입고 있는 몸이 있다는 거죠. 내 육이 입고 있는 몸이 뭡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제 입고 있는 그 몸이단 말이죠. 여러분의 얼굴과 몸과 여러분 신체. 이게 바로 육의 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핵심은 육이고, 모든 사람의 핵심은 육이고, 그 육이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은 뭘 입고 있냐 말이죠. 영은 어떤 몸을 입고 있냐 말이죠. 영은 아직 몸을 입고 있지를 않습니다. 영의 몸이 아직 없단 말이죠. 그럼 영의 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할 때에, 그때의 영의 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이 육이라는 내 실체가 하나가 있고 영이라는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특히 로마서에 보면 육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육이 뭐냐? 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육은, 로마서에 나오는 육은, 갈라디아서나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육은 그런 우리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신체, 손, 팔, 다리, 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움직이는 생각, 의지, 결단, 감정 같은 사람의 인격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육이고,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영은 뭐냐? 하나님과 결속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존재.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 존재가 있다는 거죠. 육이라는 존재와 영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이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영도 내 신체,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영은 아직 제 몸을 입고 있지 않아요. 제 몸을 입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에 그때에 새 몸을 입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여기 4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했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죠. 영의 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영의 몸을 입은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아직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는 영이 육신 속에 있는 거죠. 영이 육신 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간다고 하죠.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데 그 상태로, 그냥 영의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영의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에 영이 몸을 입는 겁니다. 그때 영의 몸을 입어요. 그때 영이 어떤 몸이 될까?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정말 이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그런 고통이 된다면, 그런 일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단 말이죠. 이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 어땠습니까? 썩을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몸이 썩을 몸이란 말이죠. 썩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프잖아요. 힘들단 말이죠. 돈도 많이 깨진단 말이죠. 고통스럽죠. 신음한단 말이죠. 또 몸이 욕된 몸이기 때문에 늘 창피하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자괴감 들고 그렇게 되죠. 약한 몸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돼요. 제대로 되어지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약하단 말이죠. 힘도 약하죠. 의지도 약하죠. 능력도 약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고 낙담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요, 정말 썩지 않는 몸, 욕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약하지 않는 강한 몸을 입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픔과 고통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곳, 창피함과 우울함이 전혀 없는, 능력이 최대치로 상승되어지는 그러한 몸,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흔히 보면 연말 되면 연말 시상식 하죠. 연예인들 나오죠. 연말 시상식 해가지고 이 영광을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하면 우리 아내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러면요, 저들은 상 받으니까
좋겠다 해서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박수만 맨날 쳐주잖아요. 아, 저 사람 좋겠다. 그러고 말죠. 정말 영광이 뭘까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고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러면 뭐가 영광스럽냐 말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상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남들에게 박수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울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광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진짜 영광이 뭐냐 말이죠. 남들에게 박수 받고 상 받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썩지 않는 몸, 욕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약하지 않은 강한 몸을 얻게 될 때, 그때에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워지는, 아름다워지는, 존귀해지는 그 순간, 그날이 다 나타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때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언제인가요? 성도의 부활이 언제일까요?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대한 재림의 스케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재림의 스케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에 재림의 스케줄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의 스케줄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도든 성도 아니든 다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통곡하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난다. 순식간에 나타난다. 나타날 때 죽은 자들, 천국가에 있는 자들 다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림받아서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동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예수 안 믿었던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땅을 치고 후회하고 괴로워한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미리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기독 교회 가운데 오해가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오해가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공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공개적으로 오신다 했죠? 비밀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어느 날 비밀리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 믿는 자들 다 휴거시킨다는 거죠. 예수 잘 믿은 사람은 휴거시켜요. 제대로 안 믿고 믿음도 없고 엉망진창을 하던 사람은 휴거 못되고, 예수 제대로 잘 믿은 사람만, 성령 충만한 사람만 휴거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밀 휴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지상에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을 때도 엉망으로 대충대충 믿었던 사람이 이 세상에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이 딱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계 대통령, 평화 대통령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과 이제 평화회담을 해요. 평화회담을.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원래 그곳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있는 자리예요.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이 있죠. 그 솔로몬 성전이 지었던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가 이슬람 교도가 와가지고 자기들 뭡니까?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거기 성전 짓는 것이 유대인의 최고 희망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평화회담이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왕이 나와서 그 성전 짓도록 해주겠다 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적극
환영을 하고 지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회담을 열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화회담을 지어다가 온 세계가 다 하나를 만든다는 거. 온 세계는 우리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화폐도 모든 것은 우리 다 하나다. 하나로 통용하고 하나로 소통을 이른다. 해가지고 이제 뭘 합니까?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살 때도 표를 받아야 물건 사게 한다는 거죠. 그 표를 받아야 물건을 사는 거죠. 물건을 사야 쌀도 사고 밥도 사고 반찬도 사고 옷도 사고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물건을 사려면 매매를 하려면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표가 뭐냐? 666 표다. 그런데 그 666 표를 받아야 내가 매매를 하고 먹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666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표는 마귀의 표다. 그 마귀의 표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뭘 먹고 사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절대 666 표 안 받겠다. 내가 표 안 받고 이곳에서 내가 먹고 살겠다. 라고 해서 도망을 가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잡힌다는 거죠. 다 잡히는데 표를 받게 하는데 표를 안 받고 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는 거죠. 표를 안 받으면 죽이는데 죽임을 당하면서도 내가 순교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려워가지고 표를 받으면 그게 666 표기 때문에 그 표를 받으면 지옥으로 간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실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고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평화회담을 하다가 3년 반은 잘 넘어가다가 후반기 3년 반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배신한다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배신을 한다는 겁니다. 배신하면서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도록 했는데 성전을 짓고 한참 있는데 그걸 뭡니까? 배신하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죠. 유대인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그쪽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슬람 쪽, 또 공산주의 세력들이 또 그쪽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세력과 공산주의와 이슬람권이 대대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성경에 보면 국가 마국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이건 완전히 성경을 곡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어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했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공개적으로 오셔서 신자, 불신자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었던 신자들 다 데리고 오고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성도들은 다 들림받고 이 땅에는 뭐가 남느냐? 예수 안 믿는 자들만 다 남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공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땅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그때 잔치를 벌릴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순간에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영으로만 존재하지 그 영이 부활의 몸을 아직 입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죠. 입고 와. 그래서 이 땅에 있던 사람도 몸이 변화되어져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미 죽었던 자도 부활의 몸을 입어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대대적인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축제에도 이런 축제가 없는 겁니다. 영의 축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 예식을 하는 이 대단한 자리가 바로 이 시간, 이 장소가 된단 말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가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끄러움을 당한다 했죠.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온다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않은 자.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런 자들은요, 쫓겨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이런 몸을 입게 되고,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재림해서 한꺼번에 다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오시게 될 때, 그 잔치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인물들을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본 적 있습니까? 사진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진짜 얼굴이 아니에요. 그냥 화가들이 그냥 대충 그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얼굴 본 적 있어요? 베드로 얼굴 본 적 있습니까? 모세의 얼굴 본 적 있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것은 그냥 이 작가가 상상을 해서 그린 거고요. 진짜 얼굴은 아니에요.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을까? 다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상한 사람들 가가지고 다 덩침 주고 너는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상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알아보게 되어 있어. 어떻게 알아봅니까? 한 번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냐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쫙 나타났을 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난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은 모세고 한 명은 엘리야라는 것을 베드로가 딱 알아들어가지고 알아보고 주여 이곳에 모세와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옆에 선 사람이 모세다 엘리야라는 다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모세를 알아봤을까요? 같은 민족이었는데 알아봤겠습니까? 여러분 세종대왕 알아봅니까? 이순신 알아봅니까? 몰라요.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무슨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만 그의 얼굴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한 1000년 전의 사람인 거예요. 한 1000년 전에.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냐 말이죠. 육신적으로는요 알아볼 수 없어요. 영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는 그걸 안다는 겁니다. 영으로는. 그러니까 영의 실력은 대단한 겁니다. 영의 지성, 영의 몸이 가진 지성은요 최고의 지성인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기억력, 인간의 지성은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하잘 것 없어요. 그러나 영의 지성은요 최고의 총명, 최고의 지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력, 총명, 기억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 천국에 올라온 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에는 천국에 간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지 실제 수는 아니에요. 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의 얼굴을 다 알아봐요. 이름을 다 안다니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단해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 초면이 아니다. 다 알고 다 소통하고 다 교통하고 다 교제하고 다 껴안을 수 있고 다 대화할 수 있고 다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의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그날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 처음 봐서 아무것도 몰라서 만남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인 겁니다. 최고의 총명, 최고의 경력, 최고의 인지 능력을 가진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의 실력이, 영의 수준이, 영의 상태가 최고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의 상태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 조금 시간이 가지만 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입니다. 자, 부활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한 겁니다. 부활부터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부활부터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부활해야 이게 온전한 부활이 되는 거죠. 자, 아까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42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그랬죠. 썩을 것으로 심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뭡니까? 씨를 심어야 배추도 나고 그렇죠. 꽃도 나고 그렇죠. 꽃씨도 뿌리고 또 여러 가지 식물의 씨도 뿌리죠. 그래야 그걸 뿌려야 식물도 나고 야채도 나고 또 꽃도 나지고 하겠죠. 심지 않으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땅에 묻혀가지고 씨가 죽어요. 씨가 죽어야 거기서 이제 그 씨의 DNA를 통해서 그 씨의 성분에 의해서 꽃이 되든 야채가 되든 딱 자라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썩을 몸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썩을 몸을 심어야 돼. 어떻게 심습니까? 우리는 씨가 아니잖아요. 씨가 아닌데 어떻게 심냐 말이죠. 이 썩을 몸을 심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 병들어 아플 때, 마음이 속상할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신음할 때, 그렇게 신음하고 아프다 끙끙 앓고 신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가장 아프고 신음할 때도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내가 꼼짝을 못할 것 같지만 기어이 일어나서 교회를 오고요. 기어이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기어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요. 할렐루야. 내가 아프다고 만사가 기상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게을러서 침대에서만 두고누워 있을 게 아니라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마음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프고 신음하고 끙끙하라도 화장실에 가잖아요. 화장실에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먹을 거 먹잖아요. 다 하잖아요. 정말 중환자가 돼가지고 손도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런 상태라도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아파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을 내야 되는 힘을 내. 열심을 내고 정신 차리고 힘을 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유튜브도 찾아서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썩을 것을 심는 겁니다. 썩을 몸을 심는단 말이죠. 그렇죠. 썩을 것으로 심고 그렇죠. 썩을 것으로 심어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힘들고 신음할 때 그냥 아프고 힘들고 신음만 하고 끙끙 앓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단 말이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는 게 뭡니까? 내가 욕을 먹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그래서 내가 욕을 먹고 남들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창피하고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울 때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라면 내가 회개하고 상대방 때문에 속상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통분하고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내가 참을 수 없다고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욕된 것을 심는단 말이죠. 그 욕이 나로 인한 것이든 남에도 인한 것이지만 그 욕된 것을 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그렇게 심어야 영광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욕된 것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욕된 것을 심어야 돼. 욕될 때 내가 화만 내고 속만 부글부글 끓이지 말고 심어서 나중에 영광의 몸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육의 몸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했죠. 약한 것. 그 약한 게 뭡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고 능력이 없고 또 내가 건강이 약하고 또 내가 신체가 약하고 그런 약한 것 때문에 뭡니까? 제대로 일이 안 되잖아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좌절되고 낙담되고 그렇게 하는데 내 무지와 무능과 이런 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능하지만 내가 무지하지만 아는 게 없지만 배우는 게 없지만 내가 잘하는 게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남들이 예를 들어서 10개 하면 나는 3개밖에 못해도 그래도 기도하고 하면요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적게 했다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 남들과 부족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완전히 포기하고 영에 있을 건데 내가 3개라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남들 10개 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약한 것으로 심는다 말이죠. 그 약한 것을 심을 때 예수가 함께 하시면 강한 것으로 이제 다시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통과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썩을 몸 때문에 몸이 아파서 괴로운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정 가운데서 그 썩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욕된 몸 가운데서 그 치욕스러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내고 예?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다면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린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몸은 가장 총명하고 가장 대단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다시는 썩지 않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대단한 몸이단 말이죠. 그런 상태로 천국에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